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육적으로도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먹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동역장들, 또 교역자들 있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목장마다 바나바라고 있죠. 저는 무슨 바야바인 줄 알았더니 바나바더라고요. 바나바들,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멘토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많은 재직들과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양떼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주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선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역의 원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그러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지, 우리의 또 이 공동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을 봅시다. 34절에 보시면은 먼저 큰 문제가 나와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처음에 보면은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교회를 다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자기 혼자서 그냥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양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 사람 맡고 있는 영혼의 책임자가 없어요.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냥 주일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자기 혼자 풀 뜯어먹고 누구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자가 없어서 자기 혼자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양떼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34절에 또 보시면은 큰 무리래요. 큰 무리. 34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자 없는 그런 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충분한 양육과 또 케어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홀로 나홀로 신앙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목자 없는 양과 큰 무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불쌍히 여김을 느꼈다는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혼자 살아. 우리 부모님들 없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 양떼 목자도 없고 먹이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사나. 예수님이 먼저 그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측은한 마음, 먼저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 제가 먹지 못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것은 정말 매우 불쌍한 지경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서러울 때. 내 목자한테 이렇게 차임을 당하는 경우. 이거보다 서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막, 이렇게 저도 좀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목자하고 이렇게 뭐 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막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양 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하고 나면은 양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면서 그거보다 서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양떼를 바라볼 때 그런 양떼가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 또 그런 양떼를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못 먹고 계속 정말 굶주림 속에서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누구에 대해서 케어받지도 못하는 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측은한 마음,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들을 마땅히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에 끝에 보시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예수님, 야, 니네들 빨리 와라 하고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이셨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혼자 이렇게 먹고 다니니까는 그 불쌍해가지고 그 모습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먹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떼를 먹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씹어서, 어리면은 또 어린아이 같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씹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잘 말씀을 가다듬어서 그 양떼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목자라면은, 먼저된 자라면은, 동역장이라면 이런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날도 저물어 가고 또 빈 들이라서 무리들이 굶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육적으로 굶는 거예요. 날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또 빈 들이에요. 막 바람도 불고 또 약간 추웠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그 양떼들이 굶을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 것은 그 빈들이죠. 지금 초저녁 때예요. 그때 으스스할 때, 그때 그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심히 가르치셨죠.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생각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또 빈 들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의 결론.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아, 쟤네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려고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들 지금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자기들 들여서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고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양떼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어떤 목자들은 양 보고 알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알아서. 네가 알아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섬기는 그 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 와도 몇 번 전화해 보다가 또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먹겠지. 자기가 뭐 알아서 먹겠지. 밖에 나가서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내가 바빠 시간이 없고 또 때로는 내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양떼가 굶어 죽어도 정말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둘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먼저 급하니까 그냥 양떼는 뒷전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열심히로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방식을 봅시다.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방치했죠. 가서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네가 해라. 네가 가서 먹을 거 줘. 그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말고 알아서 먹게 두지 말고 네가 줘야 돼.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혹시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닌가. 그 5,000명이나 되고 사실 한 뭐 몇만 명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내보는, 테스트 해보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역을 한번 제자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가서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래 니네들 못하지.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먹을 것들을 누가 주죠?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자들이 준 거예요. 여기서 니네가 줘라 했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이 직접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원리와 또 이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줘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가 가서 직접 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제자들의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그래서 제가 얼마로 쳐볼까요? 10만 원으로 쳐봤습니다. 일반 노동자들 10만 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따지면 한 5만 원 되겠죠? 근데 일단 10만 원을 쳤어요. 2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곱하기 200입니다. 그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남자 5천 명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만이니까 여자 뭐 애들 다 합쳐서 그냥 10,000명으로 잡아봤어요. 그럼 한 사람당 그 2천만 원 나누기 10,000명 하면 한 사람당 얼마 돌아가죠? 예. 2,000원 돌아가요. 2,000원. 그러면 지금 뭐 김밥 그 2,000원이죠. 그거 하나씩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굉장히 계산이 빨랐습니다. 제가 가서 2천만 원 들고 가서 여기 한 만 명 되는 거 김밥 만줄 사올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정말 2천만 원어치 김밥 사다가 먹일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투는 제자들의 그 말투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렇게 힘들고 버거니를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이런 말투예요. 내가 200대나 떡 사다 드릴까 이거는. 그리고 내일 아시잖아요. 제일 이거 하는 일 그만두고 제가 그거 할까요? 이런 말투로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또는 양떼를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이런 말투입니다. 또 제 시간은 이거밖에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세번역 굉장히 뉘앙스를 잘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역을 맡길 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오늘 정말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일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그들을 알아서 먹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2천만 원씩 사올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5천 명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중요한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자의 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주님께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네가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달리는 겁니까? 야, 내일 좀 제발 좀 해줘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좀 해줘.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매달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은 변명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그러면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면 참 친절하시죠. 우리 2천만 원 사다 드릴까 했더니 그러면 너에게 얼마나 떡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 가서 몇 개 있냐? 니네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야?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능력이 내가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내 능력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줄 게 많아서 사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전도사니까 저 사람 좀 많이 알고 있겠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차이가 있어봐야 정말 눈꽃만치 그 정도 있으려나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받는 거, 축사 받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우리 사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역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 축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쭉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받아가라, 10줄로 서서 차례대로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앉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알맞은 조직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조직은 뭐가 있죠? 우리 목장이 있죠. 목장이라는 조직이 있죠. 그 조직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정말 사역과 소그룹의 그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50명, 100명들마다 장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목장마다 우리 동역장들이 있죠. 예,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그룹의 리더인 동역장, 또 바나바, 또 청년부의 저는 셀장이었죠. 예. 또 여러 가지 또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우리 목원들 먹일 것인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먹일 차례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제자들이 먹일 차례.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신 다음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먼저 예수님께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축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께 반드시 축사받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이상한 소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작은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 너무 작지만 내가 이번 주에 양들에게 먹일 그 조그만 떡이 있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시간 이후 끝나고도 우리 같이 청년부 모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 그 장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그룹 장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칠 게 얼마나 작습니까? 형편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벌써 먼저 가서 축사받는 그 순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우리를 향하여 친히 축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사역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사.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 축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점점 늘어나가기 위해서는 속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속삭이는 말이라도 반드시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점차 늘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얼마쯤 해야 될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만큼 해라. 1시간입니다. 1시간.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1시라고 나왔어요. 1시. 그냥 한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이라고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1시간 합니까? 1시간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1시간 될 때까지 한번 늘려보자. 이런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그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분 나눠 하든지 20분 이렇게 세 번 나눠 하든지 10분씩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은 그때는 한 시간이 수분과 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정말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축사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뒤에 부분 보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떡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뭘 다 해주기를 바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한 이유가 뭔데요? 교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다 교역자들이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역자가 다 해주기를 바래요. 그거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들고 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무리들에게 줬다. 이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의 순서이며 절차이며 원리입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먼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떡을 제자들이 가지고 왔죠. 작은 떡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무리한테 다시 나눠줬습니다. 이 순환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 그냥 건너뛰고 막 순간 생략하고 안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지도자를 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반드시 예수님과 대화하고 축사받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어. 아멘입니까? 예,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지키면은 양떼가 배불리 먹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이지 못했을 때 양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아사 직전으로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거의 막 얼굴 눈 이렇게 뜬 채로 와가지고 죽느니 사는 이렇게 와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르면 안 되겠죠. 양떼들을. 우리 양떼를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되겠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그 양떼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또 양떼만 배불리게 먹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또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양떼만 배불리 먹느냐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바로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만 먹고 끝나면은 절대 부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왔을 때, 다른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서 우리끼리 다 먹고서는 입 싹 닫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남은 게 있어야지 그들도 먹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점점 늘어나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역의 원리는 우리 양떼만 끝이 아니라 그 남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 말고 다른 사람까지 먹일 수 있다는 게 바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남는 것 때문에 양떼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부흥이라는 거죠. 예, 결국 이러한 순환 구조는 그 사역의 또 결과를 나옵니다. 큰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구조는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 일까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꾸준히 계속해 나간다면은 그때 나중에 가서는 5,000명이 먹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와서 먹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서 또 많이 봅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사역의 결과가 수천 명의 부흥의 역사로 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사실 천 단위의 그런 그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또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천 명의 교인들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저 교회 또 뭐 이렇게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렇지. 또 저게 뭐 교회가 또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은 절대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외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까지 성장하기에 그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없이 그 부흥한 케이스 절대 없습니다. 사역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 그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아는 교회는 정말 새로 건축을 하기 전까지 나무바닥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바닥이 정말 눈물로 이렇게 저를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들이 결국 새롭게 또 더 부어가는 그런 계기들을 맛봤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론을 토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축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들 또 시간들 이러한 능력들 이런 데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시거나 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건 적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한계들 이런 것들 다 맡겨드릴 문제지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하게 보이는 그런 요구를 때로는 하십니다. 그거로 끝입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스러운 부분을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날라드는 배달부예요, 배달. 작은 거 가져와서 예수님께 크게 받아서 그들에게 다시 나눠준 배달부의 역할이지 그 무리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얼마가 있던 간에 또 때로 저물어가는 이런 날씨처럼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시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물어가는 날씨처럼 우리 정말 암울한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문제 삼지 마십시오. 또는 빈들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게 정말 돈 한 푼 없을 때도 있고 나의 위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직장을 못 구할 때도 있고 우린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축사 받아서 우리의 양떼를 부지런히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환할 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받아서 양떼들을 먹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때 우리의 교회가 정말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우리 양떼들 부지런히 먹이겠습니다. 또 못 먹는 양떼가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들 우리가 잘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불쌍한 마음 품겠습니다. 그런 양떼들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예수님께 열심히 나와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바쳐서 정말 나중에는 5,000명씩 먹일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